영손과 기도. 천미예수님. 자, 시간이 되신께 시작을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26절 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27절부터 들어가면 됩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예요. 거의 막바지에 다 와가고 있습니다. 욥의 이 마지막 담론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변호의 총집합이라고 보면 되겠죠. 우리가 이 욥기를 살펴보면서 이 거대한 어떤 영역 속에 하느님을 늘 우리는 하늘 영역에 두고 그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인간사가 있어야 하는데, 그 선조들의 지혜, 이 세상 안에서의 영적인 높낮이가 있는데 또 세상 지상 안에서의 높낮이가 따로 떨어져 있고, 그런데 이런 이 욥으로서는 이 지상적인 차원에서는 극단에 한번 가다 봤다. 흠도 없고 의롭고 뭐 좋은 건 다 갖다 붙였는데, 하지만 이 천상이라는 영역,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역을 이해하기에는 인간의 한계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욥의 친구들은 애시당초 그 근처도 가보지도 못하고 그냥 우리가 뭐랄까요, 교양으로 배울 수 있는, 교양은 충분하나 근본 선 근처도 없는, 그러니까 내면의 의지 자체가 누군가에 대한 배려나 어떤 동정이나 이런 것도 없는 인간적인 차원의 드높은 영역. 그리고 욥은 맑긴 맑았으나 이 천상적인 어떤 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본질적인 깨달음은 또 자기에게 부족한 상태. 그래서 거기에서 느끼는 고통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모두가 고통이에요. 근데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지상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저건 나쁜 짓이야, 나쁜 짓 하면 벌받아, 뭐 이런 종류의 고통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안 나빠도 고통받아. 그게 이제 욥기의 주된 관찰할 수 있는 영역이죠. 하지만 또 거기서 멈추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다, 너희가 상상도 하지 못할 다른 영역이 펼쳐져 있는데 너희는 거기에 비하면 너무나 눈이 가리워져 있는 상태다 라는 것을 점차적으로 이제 넓혀가는 건데, 일단 이 욥의 마지막 독백까지는 이 아래쪽에 그 뭔가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그런 답답함을 우리가 충분히 느껴야 그 뒤로부터 이 영역으로 뻗어져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욥기가 지금 우리 벌써 몇 주째 하고 있습니까? 그죠? 배우는 것만 해도 지겹죠? 근데 그 인생의 길이는 우리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거의 다 이걸로 점철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하고 불교의 가르침하고 맞닿아 있는 거예요. 인생은 고예요, 고. 근데 불교의 가르침은 그 고를 어떻게 다루느냐? 없다, 네가 잘못 생각하는 기다 라는 것이고, 우리는 아니요, 그것들이 온전히 존재를 합니다. 인간은 고통받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근데 바로 이 영역으로 인해서 그러한 현세의 고통들, 모든 종류의 고통들, 심지어는 저 앞까지도 이 하느님의 능력치는 가닿고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하느님을 올바로 사랑하고 깨닫게 된다면 이 틀이 비로소 제대로 잡혀나갈 겁니다. 불교는 이 하느님이라는 분이 따로 없고 이 공이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공, 색즉시 공, 공즉시 색 들어보셨죠? 그래서 있는 건 없는 기다, 너희가 착각하는 기다, 너희가 고통을 느낀다고 하지만 그 고통을 느끼는 주체가 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펼쳐나갑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빠져들지 마세요. 우리는 천주교 신자로서
하느님의 그 본질적인 차원, 신비로운 영역, 신비의 영역이라고 표현을 합시다. 그 영역으로 마음을 드러높일 준비를 갖춰 나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27절 이제 하도 많이 배워갖고 그냥 읽어보면 돼요. 예. 근데 또 읽으면서 뭐 짚어나갈 게 있으면 짚어나갑시다. 욥이 말을 계속합니다. 무고선언. 나의 권리를 박탈하신 하느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내 영을 쓰라리게 하신 전능하신 분께서 살아계시는 한, 나에게 목숨이 붙어있는 한, 하느님의 숨이 내 코에 있는 한, 맹세코 내 입술은 허위를 말하지, 잠깐만, 이거 맞나? 맞죠? 예. 맹세코 내 입술은 허위를 말하지 않고 내 혀는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으리라. 나는 결단코 자네들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네. 일단 자네들은 내 눈에 벌써 파악됐네. 그 말입니다. 죽기까지 나의 흠없음을 포기하지 않겠네. 자네들이 나를 비난하는 그 비난의 손길에는 내가 들어가지는 않겠네. 자네들의 수준에 내가 머무르지는 않고 있네. 내가 그걸 분명히 알겠네. 나의 정당함을 움켜쥐고 놓지 않으며 내 양심은 내 생에 어떤 날도 부끄러워하지 않으리라. 나의 적은 악인처럼 나의 적대자는 불의한 자처럼 불경한 자가 잘려나가면 무슨 희망을 가지랴. 나의 상대자, 나의 적대자, 악인의 악, 그 선은 내가 충분히 파악하고 있고 그들이 악을 저지르면 그 악이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나는 그건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겪는 고통은 다른 거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죠. 하느님께서 그의 목숨을 빼내가 버리시면 재앙이 그에게 닥쳤을 때 하느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겠는가? 아니면 전능하신 분께서 그의 즐거움이 되시겠는가? 그가 계속하여 하느님을 부르겠는가?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악을 저지르는 자에게 마침내 그 악의 결과물인 재앙이 닥쳤을 때 그런 하느님의 도움 같은 걸 함부로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악을 멈춰야 돼요. 네. 악을 계속하고 있는 채 선의 영향력이 나한테 뭔가 좋은 걸 끼치기를 바라는 건 너무 지나친 욕심입니다. 먼저는 악을 멈출 줄 알아야 돼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죠. 네. 오늘은 좀 착했다가 남편한테 밥 한 끼 한번 잘해줄까 싶다가도 또 내일 친구들 만나고 오면 성질이 먹어치나가 남편을 보는데 악마의 자식을 보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일이 자꾸 반복되는 거죠. 예. 갈피를 잡아야 됩니다. 악을 멈춰야 돼요. 악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축복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예. 용서는 받을 수 있겠죠. 하나님의 자비를 갈구할 수는 있습니다. 악에 빠져있는 이들은. 하지만 악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뭔가 특별한 은총이 내려가고 뭐 필요한 사업 자금이 갑자기 내려온다던가 이런 일은 없어요. 악을 먼저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악이 뭔지, 예? 미사 빠지는 건 악, 미사 오는 건 선 아니라는 얘기죠. 아니에요. 예?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묵주기도 50단 바치는 건 선, 묵주기도 뭐 안 바치는 건 악. 선과 악의 방향성 그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느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인지하고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선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 반대편은 아무리 높은 곳에 있어도 지가 하느님 친구라도, 그래서 어둠의 그 천사, 그 가장 아름다웠던 천사라고 하죠. 흔히들 루시퍼라고 알려져 있는 그 존재가 그 위에서 나락으로 떨어져 내린 거잖아요. 너무나 높게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더 큰 나락으로 떨어져 내린 것처럼 우리도 이 현세 안에서 짓눌리고 억눌리는 그 경험이 우리가 인지할 수 있고, 나 자신이 정말 선하고 싶은데도 그 선할 수 없는 끊임없이 밀려닥치는 어둠의 손길 속에서 답답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이 하느님 곁에 계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더 갈망하게 되는 거죠. 은총의 손길을 더 갈망하게 되는 겁니다. 악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악은 그냥 법적 제도를 어겼다고 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도 악이게, 안식일도 어기고. 자, 악인의 운명. 자, 이건 그냥 한번 읽어보면 돼요. 나는 자네들에게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자네들에게 하느님의 권능을 가르쳐주고 전능하신 분께 있는 것을 감추지 않겠네. 자, 자네들도 모두 보지 않았나? 그런데 어찌하여 헛된 생각에 빠져들었나?
이것이 악한 인간이 하느님에게서 받을 운명이요 난폭한 자들이 전능하신 분에게서 받을 상속재산일세. 그의 자식들이 많다 해도 칼에 맞고 그의 후손들은 양식을 배불리 먹지 못하네. 생존자들은 흑사병으로 묻히고 그 과부들은 곡을 하지도 못하지. 그가 은을 흙가루처럼 쌓아 올리고 옷을 흙더미처럼 쌓아둔다 하여도 얻었다 얻었다 하는 자매치고 얻없는 자매가 없죠. 지 입고 싶은 옷이 없다는 얘기지. 그죠? 말 그대로 지금 우리 한국의 이 소비 문화는 정말 극에 달해 있습니다. 예. 우리 반성해야 돼요. 우리는 뭐가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라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있는 거나 먼저 다 써야 돼요. 그래서 마케팅 부서도 현명한 거죠. 한 개를 파느니 10개를 묶어서 한 7개 값으로 파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왜? 어차피 나머지는 안 쓰고 버릴 거거든. 이든 저든 물건은 생산되고 있는 중이고 공장은 팽팽 돌아가고 그걸 어떻게든 팔아치워야 되는데 값을 엄청 다운시켜서라도 많이만 파는 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빵 가는 게 나아요. 전빵. 우리 동네 전빵 가갖고 필요할 때 치약 한 개 사면 되지. 뭐 코스트코니 뭐 이마트니 저 우리 옆에 뭐 있습니까? 저 홈플러스니 그런 데 가갖고 1+1 이런 거 샀다가 쓰도 안 해. 예. 저는 이 머리 깎으러 가면 거기 미용사분이 샴푸를 한 개씩 선물해줘요. 쌓입니다. 머리도 또 길도 안 한 게 짧은 게 한 번만 찍 짜고 쓰면 끝이거든요. 그럼 몇 개월 쓰는 거죠. 몇 개월. 예. 샴푸도 썩을 낀데 그죠. 자, 여튼 갑자기 그 생각이 났네요. 우리 너무 부자입니다. 한국 너무 부자예요. 한국 너무 잘 살아요. 예. 교통도 너무 잘 돼 있고 행정도 너무 좋고 의료기술도 대단하고 그 의료보험도 잘 돼 있고 왜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 갑자기 그 생각이 났습니다. 옷을 흙더미처럼 쌓아둔다. 그래, 자기 불행을 자기가 스스로 끌어들이는 거죠. 얼마든지 지금 이 순간부터 행복해질 수 있는데 입에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고 사는 법을 배우십시오 하고 바로사도는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자기에게 육체적인 지독한 괴로움과 아쉬움이 없는 선에서부터는 영성적인 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역으로 가죠. 더한 안락함을 찾으면서 영적으로 파괴되어 가고 있어요. 욕심을 내서 그래요. 욕심을. 단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높은 위치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너보다 낫다는 그런 자존심 싸움을 미친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 새끼 자랑하면서 지 자식은 어디 들어갔고 뭐 연봉이 얼마고 뭐가 얼마고 이런 끊임없는 알력 다툼을 하면서 스스로를 불행에 빠져들게 하는 거죠. 누가 악인이겠어요? 바로 그런 이들이 악인인 겁니다. 악을 조장하는 이들, 마음속에 불안감을 만들어내는 이들,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감사를 드리고 그 감사함을 표현해서 다른 이를 살리려는 진정한 의미의 봉사를 해야 되는 이들인데 심지어는 누가 더 많이 봉사했나고 싸우고 있다. 더 자세한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할 얘기는 정말 많아요. 교회 안에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제가 그걸 다 언급하면 안 되죠. 선과 악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이 숫자 노름에 넘어가지 마세요. 숫자는 언제나 더 많은 수와 적은 수를 확실하게 구분해 버립니다. 단적인 예로 지금 죽도성당에서 예비자 모으는 운동하고 있죠. 그러면 어느 영역, 그러니까 이 지역별로도 특성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사하는 사람은 속이 더 단단하기 때문에 남한테 설득이 잘 안 돼요. 근데 뭐 별일 없고 그냥 무료한 사람들은 설득이 잘 되죠. 그래서 그런 데 가서 예비자를 10명 끌어오는 거하고 이런 단단한 동네에서 한 명을 끌어오는 건 수준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건 책정되지 않아요. 그런 건 보일 수가 없어요. 그냥 수만 따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 노름에 넘어가지 마세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가세요. 그냥 하루하루 내가 일상 안에서 나의 일상을 좀 더 다져 밟으세요. 너희가 작은 일에 충실했으니 너희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 하신 분이에요. 너희가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으니 너희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 하신 분이 아니라고요.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내가 오늘 하루의 이웃을, 내 오늘 하루의 가족을 어떻게 추스려 나가는가, 거기서부터 진정한 행복이, 진정한 삶의 가치가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일수록 더 주변에서 긍정적인 시선으로 그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영혼들을 구하는 것도 쉬워져요. 안 가고 못되게 살잖아요. 그러면 방법들은 참 다채롭게 아이디어를 낼 수 있지만 사실은 주변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약삭 빠르게 살아가는 사람 치고 말수가 적은 사람이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자기가 그렇게 약삭 빠름을 한측으로는 숨기고 또 자기가 그 작게 하는 거 있잖아요. 작게 하는 거 뭐든지 하긴 해. 근데 그걸 극대화해서 광고를 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아는 척 한다니까요. 하지만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내 주변 사람들은 그를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 일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화려한 언변만 지니고 실제 속빈 강정, 속빈 깡통 같은 사람인지. 거기에 선과 악이 놓여 있는 겁니다. 선과 악은 의외로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라요. 무슨 꼭 성지순례 가서 성인이 되어야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가 되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 곁에 정말 내 가까운 누군가가 그 선의 주인공일 수 있고, 또 반대로 내 곁에 뭐 유다 이스카리ot쯤 돼야 악인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팔아넘겨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자신의 삶으로 예수님을 하루에도 수도 없이 팔아넘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가 그렇게 쌓아둔다 해도 17절입니다. 욥기 27장 17절. 의인이 그것을 입고 무죄한 이가 그 은을 나누어 가지네. 하느님은 참 오묘하신 분이라서 이 악인들이 잔뜩 쌓아놓은 것에 이런 선의 영향력을 반드시 또 의인들의 필요한 만큼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가 주님의 기도 안에 있죠. 진짜 믿고 사는 사람들은 실제 그렇게 살아가요. 그 성실함과 책임감 안에서 오늘 하루 나에게 필요한 요소를 얻고 살아간다고요. 악인들은 은을 10년치를 재워줘도 1000년치를 모자라 하면서 살아갑니다. 의인은 자신에게 오늘 하루 주어진 차 한 잔의 감사함을 느낄 줄 알면서 살아가요. 이걸 챙겨주신 분의 수고, 저 뒤에 가서 물을 따르고 차를 넣고 이까지 걸어오시는 그 수고의 감사함을 알죠. 근데 악인은 이거 내 좋아하는 차이네 하면서 못되게 나옵니다. 얼마나 못됐는 동.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피곤합니다. 만족이 없어. 아이고, 회개해야 될 텐데. 지가 악인 줄 알고 자기가 지금 추구하는 게 불만족스러워하고 계속해서 투정을 부리고 있는 게 악인 줄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장님이거든요. 그래서 눈머니를 눈뜨게 해주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이 눈 말고 이 눈 띄어가 말랐고 차라리 깡개져 있는 게 죄나 덜 지을 겁니다. 이 눈을 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모르겠습니다. 숨죠. 쥐가 어디 있어요? 하느님을 피해 숨고 있죠. 근데 그는 그게 이상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느님께 잘못했다는 걸 느끼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느님 용서해 주십시오. 아빠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와요. 나 와 찾는데 내가 뭐 잘못했는데? 그래 물어보잖아. 니 왜 그랬노? 당시 주신 옆에 내가 내한테 얘기 사가져갖고 내가 그거 한 입 먹다가 내 지금 욕을 아닙니까? 딱 뉘우칠 줄 모르는 거예요. 악인들은 자기의 눈도 멀어 있고 영혼도 병들어 있고 사랑을 할 의욕이나 힘 자체가 상실되어 있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시간 자꾸 보낸다. 그는 존벌레처럼 제 집을 지은 것이지 파수꾼이 만든 초막처럼 말일세. 언젠가 사라져버릴 그 모든 것. 영화 기생충 보면 뭐 여러분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건 영화 스포일러는 아니니까, 영화 내용을 미리 알려드린 건 아니니까 그 보면 집이 으리으리한 게 나옵니다.
그게 기본 배경이에요. 포스터에도 나오는 거니까. 근데 그것 자체가 초막이에요. 이 지상에서 아무리 큰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죽고 나면 다 똑같아. 들고 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부럽지. 얼마나 좋을까 싶지. 여러분 체험 못 해봤습니까? 최신의 무언가를 사더라도 익숙해지고 나면 더 이상 거기에 좋음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집도 마찬가지예요. 공간이 아무리 크면 뭐합니까? 큰 공간이 아니라 따스한 공간을 만들어야죠. 익하면 또 보일러집어였는데 또 귀뚜라미. 그게 아니고 내가 갔을 때 환영받는 영역. 근데 또 그런 영역을 악인들도 구축하려고 들어요. 어떻게? 자기가 가진 부와 명성과 권위를 갖고 구축하려고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누가 잘난 척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해 주겠지. 대단하시네요. 술자리가 무슨 아들 한 서너에 앉으면 서로 잘난 이야기 한다고 시간 다 갑니다. 내가 왕년에 가면 옆에 있는 사람이 맞나? 우리 경상도는 그죠? 무조건 얻어맞아. 맞나? 맞다가 있긴 해. 근데 그 내면이 정말 그에 대해서 경탄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나도 그런 게 있는데 언젠가 나한테 말할 발언의 기회가 주어지면 내가 내가 체험한 그걸 내가 딱 내밀어 갖고 그를 한번 샥 깔아뭉개야지. 성당 사람들 모이면 성지순례 자랑하고, 자기가 한 신기한 체험 자랑하고, 자기가 만난 더 높은 분 자랑하고, 나는 주기경님, 나는 교황님. 그럼 끝난 거지 게임. 더 높은 게 있을 수 있나요? 몰라 나는. 몰라. 어디 갔다 왔노? 이어 갔다 왔다. 저 갔다 왔다. 더 좋은 데 갔다 왔다. 와, 아예 하늘나라를 가지 와. 그죠? 하늘나라가 하나님 직접 보고 오면 장땡 아닙니까? 올 수가 없어 그렇지. 하느님을 보면 곧 죽으니까요. 그 게임에서 내려오라고요. 네? 그 게임에서 내려와야 된다고요. 언제까지 그러고 살아야 돼요? 그게 악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 경향을 선호하고 그런 경향 안에서 살아가는 삶. 자, 20절입니다. 29절. 부자로 잠자리에 들지만 그것이 마지막. 눈을 뜨면 이미 아무것도 없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죠, 그죠? 대답해져 있어. 그렇게 열심히 설명했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면 내가 그렇잖아. 자, 공포가 홍수처럼 그를 덮치고. 내 고등학생 때 한 친구 하나가 있었는데 인물도 좋은 친구예요. 키는 조금 내보다 작았지만 인물이 정말 좋았어요. 성씨도 기억납니다. 금씨였어요. 금씨. 성씨가 독특해서 같은 김자를 쓰는데 가는 그걸 금으로 읽더라고요. 금씨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나한테 와서 한 이야기가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진우야, 왜? 나는 고1 때부터 내가 이제 신학교를 갈 계획이다. 신부라는 어떤 우리 신앙의 이제 사제직, 성직자직을 이제 한번 걸어가 볼 생각이다. 하고 주변에 평소에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도 그런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 친구가 와갖고 나는 잠잘 때마다 무섭다고. 다음날 깨어나지 못할까봐. 고1짜리가 극하고 앉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어린 시절부터 하느님이라는 분을 알고 그 옆에 복사 서고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구나. 그 사람은 죽으면 뭐 큰 죄가 마음에 짓누르는 게 없으면 하느님과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꿈을 키워온 아이이기 때문에 그 아이의 두려움 자체가 너무나 인상적이었던 겁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두렵겠구나. 마치 로봇이 더 이상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기능을 탁 멈춰버리고 나면 그야말로 그냥 쓰레기잖아요. 그 자체로. 그것처럼 그 아이께는 의하던 동 살아있는 티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죽은 사람 갖다 놓고 숟가락하고 젓가락 갖다 놓고 무락하고 생쇼를 한다. 그 영은 살아있는데, 그래서 본질적인 주인에게 우리가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는 거죠. 죽고 나와 밤으로 올라가는 기라. 나는 피자 좋아하는데
가들은 전해놓고 막 이래. 나는 자식이 없으니 다행이다. 그 꼴 안 봐도 되고. 예. 얼마나 싸우겠노. 예? 며느리는 음식하기 싫어 죽겠는데 그것도 억지로 시키고 하락하고 내 마누라가 될 사람은 또 해야 되는 기라고 어른들 지켜야 된다고 막 먹을지 막 딱딱할까 이가. 어떤 마누라는 제가 다 알겠지만 우리 집은 아예 그냥 제사 그냥 한참 전에 때려치웠습니다. 예. 어머니가 좀 강성이기도 해. 뭐 신앙이 강해서가 아니고 어머니가 강성이라서 이유가 더 많습니다. 하기 싫다는데 뭐야 너. 이 어른 나 돌아가시고 뭐 하기 싫다는데 뭐 하겠어요, 그죠? 예? 아버지 순둥이가 제가 그래 그럼 하지 마자. 그래요. 자, 공포가 홍수처럼 그를 덮치고 밤에는 폭풍이 그를 휩쓸어 가버리네. 쇳바람이 그를 불어올리니 그는 사라져가네. 쇳바람이 그를 그 자리에서 날려버린다네. 그에게 사정없이 몰아치니 그 손에서 달아나려고 바둥댈 뿐 사람들은 그를 보며 손바닥을 쳐대고 휘파람 소리를 소리내며 그를 그 자리에서 내쫓는다네. 후이 후이 참새 또 쫓듯이. 예?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지혜에 대한 찬가가 시작이 됩니다만 이 지혜 역시도 인간사에서의 질서에 가까울 정도의 그냥 지혜입니다. 예. 다만 요 맞닿아 있는 면은 있어서 이게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예. 지혜란 뭔지 한번 또 한번 들어봅시다. 정령 은혜는 산지가 있고 금에는 재련하는 곳이 있다네. 쇠는 땅에서 얻어지고 좋은 것에는 그것의 출처가 있고 금이라는 것은 마땅히 합당한 시련을 통해서 정제되어야 하는 것이네. 그러니까 이런 표면적인 말들 속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있지만 그런 것들을 다 하면 시간이 덜 나위 없이 지나갈 거니까 그냥 대충 살펴보고 넘어갑시다. 쇠라는 건 단단한 느낌이고 구리는 이렇게 좀 구리의 특징은 뭘까요? 예. 온도가 별로 잘 안 변한다 하던데 녹그릇에 우리가 밥 담아 먹는 게 예? 그런 이유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옛날 사람들의 그런 머릿속에는 이런 물건들이 그냥 물건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영적 질서가 우리한테 더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수단으로 그들은 썼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왜 탈무드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죠? 그 책 자체는 설화를 그냥 옛 이야기를 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왜 우화나 동화 뭐고 햇님 달님 뭐 이런 이야기들, 그죠? 그런 이야기들도 결국엔 뭔가를 가르쳐 주려는 수단으로 만든 우화잖아요. 그것처럼 유다인들의 특징은 이 일상 사물을 보면서도 그냥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무라는 것은 부드럽고 따뜻하고 무언가를 만들어 놓으면 강인하면서도 가볍고 이런 특징들을 영혼과 연계시키는 거죠. 그래서 동물들이 나오면 예를 들어 사자가 나오면 우리는 그 사자의 그런 특성 속에서 인간의 어떤 특성들과 미묘하게 닮아 있구나 하는 걸 바탕으로 그 성경을 읽어야 이해가 되지. 안 그러고 사자 이야기를 그냥 진짜 사자 이야기로 만들면 우리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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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짐승들은 곧 인간의 내적 성향을 드러내고 있는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금속들까지도 그 나름의 특질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디트 슈타인이라는 성녀가 있는데요. 그 성녀가 한 영성 가운데에는 이 돌을 가지고 사람을 치유하는 것도 있었어요. 네. 아마 하느님은 그런 세상의 모든 진료, 여러분도 그렇잖아. 게르마늄실 안 들어가 보셨습니까? 찜질방 가마 벽에 막 수정 막 박아놓고는 게르마늄, 발음도 힘들다. 게르마늄방 걔가 그 자매님들 막 옹기종기 앉아가 막 누구 욕하고 있잖아. 가봤어요. 얼마 전에 가봤다 했기네. 저 장량성당 옆에 가면 포항온천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날 특강을 딱 마치고 아이고 내가 목욕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갔단 말이에요.
그래 갔는데 큰 방만 비어있고 큰 방은 별로 뜨시지도 않아. 방이 하도 커놓있겠네. 그 옆에 작은 방들이 있는데 방마다 자매님들이 양머리 하고는요 쪼래 앉아갖고 쪼쪼쪼쪼쪼쪼쪼쪼쪼 하고 막 저거 남편 조지는데 내가 그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겠더라 하있겠네. 방이 좁은 데다가 아줌마들이 그 주변에 도로록 앉아있어요. 그 무슨 마가 옷 색깔도 달라. 여자는 분홍색이고 남자는 그 하늘색이라. 내 혼자 하늘색 입고 그 한가운데 누가 앉아있으면 그 무슨 돌부처도 아니고 그죠? 그래요. 그래서 게르마늄. 옛날 사람들은 그런 각자의 돌, 심지어는 진료들까지도 어떤 영적 특성을 보유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은, 금, 쇠, 구리가 나오는 거죠. 어둠의 경계를 두고 막장 속마다 찾는다네. 그렇게 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런 귀금속들은요, 하느님 안에 숨겨져 있는 그런 영적 가치들 가운데 빛나는 것들. 오늘날로 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알아들을 만한 이야기로 하자면 이런 것들입니다. 겸손, 인내, 온유, 친절, 선행, 사랑, 믿음, 이런 요소들. 금은 흔히 그런 사랑의 표현, 사랑의 고귀함으로 드러나는 금속이죠. 쇠는 뭔가 단단한 느낌, 용기를 상징할 수 있을 것이고, 그죠? 그런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무조건 다 받아 적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특질들을 여러분들 스스로도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성령께서는 그 진리의 영역을 열어주시거든요. 아, 이런 것들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이 나중에 손주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는 그런 풀에 대한 지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강아지 풀이다. 그게 왜 강아지 풀이고, 강아지 풀의 모양은 어떻게 돼 있으며, 그 끝은 부드럽은데 또 깃대는 이렇게 좀 강단이 있어가지고 바람이 이렇게 불어도 잘 꺾이지 않고, 또 지금 보는 민들레꽃은 지금은 꽃의 모양으로 아름답게 있지만 훗날에 그 씨앗이 자라날 때는 아주 폭신폭신하면서도 잘 날아다니는 그런 특성들을 손주들 데리고 다니면서 그 영적 특성들을 설명해주면 여러분은 훌륭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다만 그럴 기회가 없지. 아들 산에 갈락하나. 예. 자, 그런 지혜들을 찾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최강 기술과 지혜의 탐구를 교묘하게 맞붙여 놓은 거죠. 암흑과 흑암 속의 돌을 인가에서 먼 곳에, 사람들이 흔히 사는 곳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어떤 암흑과 흑암, 굉장히 시련과 엄청난 고난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영역에서 찾게 되는 고귀한 돌, 그런 인재. 사람 발에 잊힌 곳에 갱도를 파서 사람들에게 떨어진 채 매달려 흔들거리네. 이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봤던 이 인사과 사람이 사람 뽑는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디 있을랑고? 금방 찾아낼랑가? 못 찾겠다 깨꼬리. 한 페이지만 더 보고. 못 찾겠다. 자, 여하튼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정말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어떻게 양성해낼 수 있습니까? 하니까 그런 사람은 그렇게 우리가 키워낼 수 있거나 회사적인 차원에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숨겨져 있는 보물과 같은 사람이라서 그런 사람이 발굴될 때가 있다. 열심히 찾다 보면. 정말 회사의 주인의식을 갖고 정말 내 일인 것처럼 일을 열정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은 발굴되는 거지, 누군가가 정말 이 신경을 써서 막 조작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전에는 그렇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니고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런 삶의 과정을 거쳐오면서 형성되어 있는, 마치 기름이 땅 속에 어느 지역에 그죠? 차곡차곡 재워져 있다가 우리가 여러 땅을 파다가 그 사람들을 푹 파내면 기름이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나고 나면 아껴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인재들을, 정말 마음이 양선하고 책임감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특히나 더 휘둘린다는 겁니다. 우리 성당에도 그렇잖아요. 맞죠? 뭐 좀 일한다 싶으면 일 맡겨지고 절 맡겨지고 절 맡겨지고 절 맡겨지다 하다가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소진돼 버려요. 고갈돼 버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에도 이런 그 훌륭한 지혜의 보화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네. 찾아보세요. 어디 숨어 있겠지. 자, 사람 발에 잊힌 곳에 갱도를 파서 4절입니다. 사람들에게 떨어진 채 매달려 흔들거리네. 땅에서는 양식이 솟아나지만 그 밑은 불로 뒤집힌다네. 그곳에 돌은 청옥의 자리, 흙가루는 금을 품고 있다네. 그 길은 어떤 맹금도 알지 못하고. 자, 여기서 맹금 나오죠. 제가 동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그죠? 저 드높은 곳에서 온 세상을 아우르면서 이 사냥감을 찾는 그 맹금류, 그런 무리도 알지 못하는 그 길. 어떤 매 눈조 본 적이 없으며 매가 눈 좋기로 소문나 있죠. 그죠? 그렇다 하되 뭐 한 몇 킬로 떨어져 있는데 거기 쥐 한 마리 지나가는 거 보고는 슈아! 옛날 어르신들 카대 매 돌아다니면 삥알이 막 숨가야 된다고. 언제 날아와 확 채가 분닥하면서. 야수들도 뒤져본 적 없고 사자도 아무리 그 용맹함이 있는 어떤 존재라도 그 위를 제대로 밟아본 적이 없네. 단단한 암석에 손을 대어 산들을 뿌리채 파헤치네. 바위에 갱로를 뚫어 그의 눈은 온갖 보석을 확인하고 물줄기를 흐르지 않게 막고서는 숨겨진 것을 밝은 대로 가져온다네. 이 인간의 최강 기술, 그러니까 고귀금속을 파내는 기술과 우리가 지혜를 파내는 기술, 그것이 맞닿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우물을 정말 열정적으로 꾸준히 성실하게 파내려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귀금속을 만날 때까지. 성경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수박 거달기 식으로 뭐는 뭐고 뭐의 역사적 배경은 뭐고 뭐의 문학적 배경은 뭐고 다음 이게 아니고 그 안에서 내가 귀금속을 만날 때까지 한번 파들어가 보세요. 일단은 읽어봐야 됩니다. 정말 저는 한탄스러운 게 가톨릭 신자들은 성경을 너무 안 읽어. 그러면서 엉뚱한 책은 어디서 들고 와갖고 신부님 요거는 뭐 어떤 책이에요? 하고 물어봅니다. 늘 묻죠. 성경 충분히 읽으셨습니까? 왜? 내가 내 중심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동서남북을 왜 구분합니까? 네? 그 책이 어둠에서 나온 건지 빛에서 나온 건지 내가 어둠과 빛을 볼 능력 자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구분해요? 자, 돈으로 살 수 없는 지혜의 가치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으리요? 10분간 한번 찾아봅시다. 과자를 모으가며 떡 자셨어요? 네. 성당 오면 떡도 주고 빵도 주고 별거 다 준다 그죠? 이건 진짜 꿀이에요? 좋죠? 아, 어쩐지 맛이 꿀은 아닌 것 같고 달긴 달고 조청이구나. 자, 계속 가봅시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지혜의 가치. 자, 지혜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으리요? 슬기의 자리는 어디리요? 사람은 그것에 이르는 길을 알지 못하고 생물들의 땅에서는 발견할 수 없다네. 대양도 나에게는 그것이 없어 하고 바다도 그것은 내 곁에 없어 한다네. 아무리 지상적으로 크고 어마어마하고 또 지상적으로 뛰어나 보이는 어떤 존재들에게서도 발견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금덩어리로도 얻을 수 없고 돈이 많아도 살 수도 없고 그 값은 은으로도 잴 수 없으며 오피르의 순금으로도 살 수 없고 값진 만호나 청옥으로도 안 되네. 금과 유리도 그와 같을 수 없고 진금 그릇들과도 바꿀 수 없으며 산호와 수정도 말할 나위 없으니 지혜의 값어치는 진주보다 더하네. 에티오피아의 황옥도 그와 같을 수 없으며 순금으로도 그것을 살 수 없다네. 그만큼 귀한 거니까 지혜는 찾을 만한 가치가 있겠지요. 그 지혜를 어디 가면 찾을 수 있을까요? 네, 하느님. 그 다음 줄 나오잖아, 그죠? 지혜를 홀로 아시는 하느님. 그래서 진정한 지혜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치를 키우는 게 아니라 그런 금으로 얻을 수 있는 능력치. 여러분, 돈 많으면 공부도 잘해요.
여러분 돈 많으면 공부도 잘한다고요. 공부는 결국 우리가 이 지상에서 한다는 공부는 지식을 빠른 단시간 내에 더 많은 양을 효율적으로 습득해내는 과정인데 그 과정은 먼저 그 길을 걸어간 사람한테 배우면 되는데 그런 사람은 흔히들 교수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고용하는 데는 그가 강단에 서서 1시간만 짓거려도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돈을 커버해내고 그 교수를 데리고 와서 공부를 시키면 얼마나 잘 가르치겠어요. 그래서 서울대 학생들은 과외비가 높고 그런 아이들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은 따로 돈 많은 사람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이 지식의 어떤 단계들도 뭐 암만 공부 잘하면 성공한다. 근데 공부를 잘할 여건 자체가 없기도 합니다, 여러분. 남미에 제가 같이 지내온 친구들은 대학을 간다는 건 정말 하늘의 별 따기 같은 일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 대학생들은 아니죠. 말 그대로 다 갑니다. 뭐 대학이 남아 도는데 뭐 이제 학생 수가 적어져서 대학이 문 닫는 지경까지 이르렀으니까 오죽하겠어요. 예. 근데 그 동네는 옛날 우리 어르신들도 그랬다면서요. 형제 한 7이 있으면 6 넘으면 죽도록 일하고 일찍부터 산업전선 나가고 공부하고 한 놈 보내는 거야, 한 놈. 예? 그게 정상이에요. 뭐 그리 똑똑한 인간들이 많아가 다 대학을 간단 말입니까? 실컷 대학만 보내놓기는 이제 자기가 갔다 온 만큼의 스펙에 해당하는 일을 못 찾아가 또 난리잖아요. 차라리 그런 마음이 없었으면 자기가 정말 내가 살아야 하는 목적에 맞게끔 그에 적당한 일을 찾을 수도 있을 텐데 마음이 그만큼 이렇게 크게 높아져 있지 않으면 살아갈 방법을 찾을 텐데 아니니까 계속 부모 옆에 들러붙어 갖고 뭐 일할 거리는 없지, 나이는 들어가지, 나이는 들은 데다 일은 없으니까 결혼도 뭐 하지. 갈수록 도태돼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지상적 지식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지혜라는 건 때로는 무식함으로 보이기도 하는 겁니다. 자, 제가 말한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삶의 과정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들한테 하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신부님 세상 그렇게 순진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할걸요. 그런 거 아니라고. 네? 또 제가 툭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매님들 남편을 집안의 머리로 가장으로 존중할 줄 아시라고요. 근데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어머니 학교를 했잖아요. 어머니들이 저를 싫어했어요. 그런 얘기를 가르친다고. 자기들은 그 어머니 학교를 하는 어머니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네. 어떤 의미로? 뭐 왜? 식당에 외식하러 가자 하면 차를 들고 나오는데 전부 다 BMW, 폭스바겐, 뭐 아니면 제네시스, 뭐 의리의리해. 그러있기에 그런 주장을 할 만도 해요. 근데 그런 이들이 어머니 학교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르치는 기본 노선 안에 뭐가 숨어 있겠습니까? 제가 작년에는 제가 담당이었기 때문에 제가 맡은 시간 동안 하느님의 본연의 가르침,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바오로 사도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이 집안에 있어서 필요한 질서와 이런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제가 초창기에 갔을 때 한 자매님은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결혼은 미친 짓이다. 예? 그러니까요. 내가 학을 띄겠더라고. 물론 이제 그걸 필두로 해서 이 이야기를 전개시켜 나가는데 저런 이야기를 굳이 해야 되나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걸 울며 겨자 먹기로 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님들 어머니 학교 통해서 당신들이 얼마나 힘들 줄 아니까 내가 우쭈쭈 해줄 테니까 참고 젠드라 이 말인데 그건 아니지. 왜냐하면 인간의 내면 안에는 선의 영역과 악의 영역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구분점을 올바로 지어주지 않으면 이 자매는 지금 악한 사람인데 그걸 우쭈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위로가 필요하다고. 아니요, 그 사람에게는 충고가 필요한 겁니다. 똑바로 살아라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말의 표현은 부드럽게 해야 되지만 이게 맹점이더라고요. 그게
몰라요. 지금 또 의아하나? 하여튼 참 웃겼습니다. 그때. 예. 제가 무슨 어머니들한테 억하심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했는데 자기들이 못 견뎌서 나갔어요. 예. 나가고 나니까 또 들어오겠대. 참 그래요. 안타까운 영혼들이죠. 자기들이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예. 정말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사제만큼 강단 있는 사제는 없습니다, 여러분. 무서울 게 없잖아. 원래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자식 없는 사람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겁날 게 없거든. 여러분은 겁날 거 많잖아요. 내가 잘못되는 건 괜찮은데 내 자식은 웃자냐 이거지. 그죠? 혼자 살면 그런 게 없어. 내가 잘못되면 그냥 난 가는 거야. 간다 하고 가면 돼. 근데 여러분이 갑자기 준비 안 된 순간에 가버리면 자식들 웃자냐고요. 그게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가 결정 잘했어. 사제독신제는 인간이 만든 법이긴 하지만 여전히 유효하고 한동안 지속돼 나갈 겁니다. 정말 세상이 확 변해가지고 결혼에 대한 가치를 모범으로, 삶의 모범으로 보여줘야 될 정도가 아닌 다음에는 유지돼 나갈 거예요. 난민은 그래요. 난민은 모범적으로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의 모범이 필요해서 오히려 저는 사제들이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동네라면. 근데 이게 전 세계적인 면에서 봤을 때 아직은 아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언제라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엔 결혼 다 했어요. 베드로도 마누라가 있었어요. 베드로도 장모가 있었다 했긴 해. 얼마나 시달리겠노. 몰라. 좋은 장모는 아이고 사이 왔나 차 영모라 하면서 씨앗딱 잡아주지만 또 못된 장모는 안 그렇다며. 내가 뭐 장모가 있어 맞나. 그래요. 철없을 때 참 아쉬웠거든요. 근데 이제 안 아쉽습니다. 예. 하도 들은 게 많아갖고 고해 내내 제가 우리 시어머니하고 관계가 안 좋은데 이거 막 들어서 아마 그 사이에 끼 있는 남편 어떻겠노 싶습니다. 아이고. 또 남자들은 성sap으로 잘 안 옵니다. 그냥 지 혼자 사쿠고 앉았지. 또 남자는 술이 있잖아. 술이 한 잔 먹고 들어가는 게야. 그러면 뭐 니나 노다 뭐. 근데 그 하다가 이제 자기 본연의 악습에 사로잡혀 버리죠. 술 자체가 그를 먹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참. 넘어갑시다. 자, 지혜를 홀로 아시는 하나님, 지혜가 어디서 오리요? 슬기의 자리는 어디리요? 모든 이거 다 했는 것 같은데? 안 했다. 자, 하늘의 새들에게도 숨겨져 있다네. 멸망의 나라와 죽음도 우리 귀로 그에 대한 풍문은 들었지 한다네. 풍문으로 들었어 그대에게. 그런 노래 있습니다. 장기하와 얼굴들. 하느님께서 지혜에 이르는 길을 식별해내시고 그 자리를 알고 계시니 그분께서는 땅 끝까지 살피시고 하늘의 모든 것을 보시기 때문이지. 그래서 참된 지혜, 그 지혜는 똑똑함이 아니라는 것 인지를 분명히 하시고요. 오히려 여러분, 누가 제일 이 지상에서 가장 지혜로운가? 그러니까 지상적 지혜를 누가 가장 잘 갖추고 있는가? 제가 분별을 해봤을 때 사람이 증오에 사로잡힐 때 가장 똑똑해집니다. 예. 그래서 말 공부도 쓸일이 나야 돼. 말 공부를 책을 파서 하면 안 되는 게 별로 아쉬운 게 없어요. 단어 한 개 더 어려우면 그냥 더 어려운 거지. 시험으로는 말이 늘질 않습니다. 말은 언제 늘까요? 외국 생활을 하면서 섭섭해 봐야 돼. 이 물건 값이 있는데 그거를 물어보고도 대답도 못 들어가. 큰 돈, 일부러 액수 큰 돈 꺼내서 주고 그 스름돈 받아오면서 자괴감을 느끼길 때 그때 그래도 말을 좀 배워봐야 되겠다 싶고, 그 말이 어느 정도 좀 된다 싶을 때는 반드시 또 싸움이 일어나더라고요. 누구하고 싸? 택시기사하고 택시값 흥정하는데 야는 이 눈자가 째진 동양인이라고 막 놀리고 치노 개사코 하는데 나는 대꾸할 말이 없을 때 와,
청산유수 같이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갖고 있는 모든 걸 동원하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적 그 증폭력은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치를 최대한도로 쓰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사람이 왜 급박하거나 이 극한에 달하면 아드레날린이 막 나와가지고 육체적 능력도 가장 극단으로 쓴다 하잖아요. 네. 뭐 그렇다고 해서 말 배우려고 서로 싸우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 지상적 지혜가 언제 그렇게 극단에 치닫느냐. 그래서 똑똑하다는 사람이 정말 그 똑똑한 게 무조건 좋은 거냐, 아니면 그 내면 안에 어떤 종류의 사악함이 깃들어 있느냐라는 질문을 제가 역으로 던지는 겁니다. 못된 사람이 똑똑해요. 순진한 사람은 좀 티미해 보여요. 왜냐하면 긴장감 없이 살아가거든요. 악할 이유가 없고 생각 그렇게 그냥 안 하고 그냥 니 그 뚫고 가려고 가라 욱하고 앉았는 기야. 우리 수녀님, 제가 제 외사촌 수녀님이 있거든요. 외갓집에 가갖고 외갓집이 문방구를 했어요. 외관 그 동부초등학교 앞에 문방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개발되고 없죠. 아파트 들어섰다. 그 어린 마음에 그 가갖고 이제 막 하면 그 누나가 있고 형이 있는데, 외사촌 누나가 있고 외사촌 형이 있는데, 외사촌 형은 똑똑해. 예. 그래가 쉽게 안 줍니다. 예. 야들 막 줘놓어 막 이거 금방 까디집어 갖고 놀고는 또 하고 또 뭐 달라카 있긴 해. 자기 딴에는 이제 집안 살림을 지키겠다는 거지, 똑똑하게. 근데 우리 수녀님 된 누나는 가가라 합니다. 그러면 그 들고 갖고 재밌게 놀고, 그러면 이 누나가 참 좋은 거죠, 마음이. 예. 그리고 진짜 지혜로운 거죠,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좀 모르겠어요. 예. 하지만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가. 그런 게 지혜라고요. 마음의 양선함. 자기 이제 사촌들이 와서 그 놀고 싶어 하는 마음을 이렇게 허락해주는 그 마음. 그런 것들이 지혜죠. 자, 그분께서는 땅 끝까지 살피시고 하늘 아래 모든 것을 보시기 때문이지.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고 물의 양을 결정하실 때. 자, 그런 자연의 요소들 보세요. 물은, 자,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범주 안에 우리가 들어있잖아요. 지구와 태양. 정말 정확한 거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지도 않고 타지도 않습니다. 또 만약에 지구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존층 있잖아요. 대기권과 자기장이 없으면 방사능이 직격탄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주인들은 그 우주정거장 이런 데에서 밤에 자려고 눈을 감으면요, 눈앞이 번쩍번쩍한대요. 왜냐하면 우주 방사선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우주선을 뚫고 자기 시신경을 건드리는 순간 그 빛이 바란답니다. 그래서 누워있으면 빛이 번쩍번쩍한대요. 우리가 얼마나 정돈되고 안정된 상황 속에 살아가는지. 근데 그걸 너무나 정상적으로, 지극히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공기의 흐름, 우리가 대류가 있기 때문에 시원한 공기는 내려오고 따뜻한 공기는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공기가 계속 뒤섞이게 되고, 우리 체온이 일상보다 높기 때문에 방 안에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방구를 푹 끼면 그 냄새가 쓱 올라오는 겁니다. 이렇게 몸을 타고 이렇게. 예? 안 타고 공기가 그 자리에 멈춰 있으면 방구를 안만 껴도 냄새가 안 날 거예요. 예. 그런 오묘한 것들이 가장 단순해 보이는 영역에 숨어 있는 거죠. 그게 하느님의 지혜라고요. 사람은 선하게 서로를 돌보면서 살아갈 때 가장 단순해 보이지만 가장 복잡다단한 하느님의 오묘한 지혜를 자기가 담고 살아가는 거라고요. 안 그러고 집단에 지 똑똑하다고 자기 이익에 맞는 거, 막 오늘도 우리 음식이 나왔지만 뷔페 같은 데 가갖고 지 더먹겠다고 요래 주워갖고 뒷사람 못 먹게로 만들고 그러마. 지는 당장은 좋겠지만 분명히 그게 무언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자기 자신에게 손해로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지혜 속에 살아가세요. 하느님은 그래서 바람의 무게도 정해놓으시고 물의 양도 결정하실 때, 비의 법칙과 내성 번개의 길을 정하실 때 그분께서 지혜를 보고 헤아리셨으며 그를 세우고 살피셨다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런 세상 안에서의 고유한 질서. 하지만 그 최종적인 인간이 천상적 영역과 맞닿을 수 있는 이 욥으로서는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야. 예? 그게 어디다? 사람을 위한 지혜. 그리고선 사람에게 말씀하셨네. 보아라. 주님을 경외함이 곧 지혜며 악을 피함이 슬기다. 당연히 줄쳐놓으시고 외우셔야 되겠죠. 예. 뭐 시험 보진 않으니까 걱정 마세요. 필요하면 외우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뭐 외우고 자시고 할 게 뭐 있노? 예? 주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건 지혜서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보자 또. 지혜서 초창기에 나옵니다. 못 찾겠다. 어딘가 있어요. 예. 코엘렛인가 뭐 지인가 하여튼 뒤에 나옵니다. 나중에 찾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이소. 자, 넘어갑니다. 욥의 독백입니다. 이 마지막 말을 갖고 말이 많은 기라요. 이 아가. 고마 그냥 대충 몇 마디 하고 말지. 계속 지킨다. 욥이 말을 계속합니다. 예전의 행복. 자, 의인은 지상에서 합당한 존경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게 마땅하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욥의 독백부터는 예수님의 삶을 떠올려 보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돼요. 예수님이 지상 생활을 갓 시작하실 때 사람들로부터 얻은 존경과 인기, 사랑, 그리고 머지않아서 이어지는 불행의 시기, 인간의 악이 다가올 때 그걸 겪는 그 과정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면 됩니다. 쭉 읽어 나갈게요. 지난 세월 같았으면 하느님께서 나를 보살피시던 날들, 그분의 등불이 내 머리 위를 비추고, 어린 시절에 예수님에게 다가온 샛별 떠올려 볼 수 있겠죠. 그분 빛으로 내가 어둠 속을 걷던 시절, 그분은 지혜와 총명이 점점 몸과 지혜가 자라나기 시작했다. 내 나이 한창이었고 하느님의 우정이 내 천막을 감싸던 때,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로 이런 삶을 유지해 오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아름다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단촐하고 조촐하고 정말 아름답고 걱정 없던 시간들. 물론 어머니는 끊임없이 이 아이의 운명에 대해서 직감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에게는 지혜가 있으니까, 성모님에게는 지혜가 있으니까 성모님이 예언자의 그런 일들을 유다인으로서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하느님의 자녀라면 그 아이의 운명은 반드시 이 죽음에 가닿게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두 분이 함께 머무를 때는, 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정말 공포영화 버금나가는 영화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서도 저는 참 기억나는 생생한 아름다운 장면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크게 두 가지. 하나, 예수님과 성모님이 막 예수님이 이제 손 씻을 물 갖다 주니까 그 물로 어머니한테 장난치면서 하는 그 모습 딱 기억나고, 또 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메고 과당 쓰러질 때 갑자기 장면이 전환되면서 어린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 막 계단을 뛰어가다가 어머니 앞에서 과당 엎어져서 어머니가 그 아기 예수님을 버떡 들어올리는 그 장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시간들이었을까요? 내 전능하신 분께서 아직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아이들이 내 둘레에 있던 때, 내가 우유로 발을 씻고 바위는 내게 기름을 시내처럼 흘려주던 시절, 내가 성문에 나가 광장에 자리를 잡으면 나를 보고 젊은이들이 물러서고 늙은이들은 몸을 일으켜 세웠지. 고관들은 말을 삼가고 손을 입에 갖다 대었으며 귀족들은 소리를 죽이고 그들의 혀는 입천장에 붙었지. 귀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목대다 말하며 눈은 나를 보고 기리며 증언하였지. 하소연하는 가련하니와 도와줄 일 없는 고아를 내가 구해주었기 때문에, 이때쯤부터는 이제 복음 선포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고전에 심지어는 그 12살 때 성전 가서 지혜로운 이들, 고관들 앞에서 이야기를 한 이야기도 우리가 되새겨볼 수 있겠죠. 예수님은 공생활을 시작하면서 치유와 가르침을 동시다발적으로 일으켰어요. 자, 죽어가는 이의 축복이 나에게 쏟아지고 나는 과부의 슬픈 마음을 환호하게 하였지. 알죠? 이런 일들 다,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구약이잖아요. 신약이 아니고.
그런데 신약 읽듯이 생각하면서 읽히지 않나요? 예수님이 과부의 아들을 살려준 기억들 기억나시죠? 예. 성경을 많이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 두 개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어요. 예. 근데 저는 먼저 이렇게 가르쳐요. 성경을 읽을 때 뭐부터 읽느냐? 당연히 신약부터 읽는 게 더 낫습니다. 우리가 신약이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창세기부터 들어가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 읽자 하면 전부 다 여부터 시작하지, 창세기부터. 그러고는 앞에 한 열 몇 장 쉐카매 그거만 벌써 한 5번 읽었는 거예요. 예? 그 재미가 없지. 왜? 뭔 소리인지 모르겠거든. 신약부터 읽어 나가세요. 그리고 신약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도모했으면 이제 남는 시간 구약을 투자하셔도 됩니다. 자, 계속 갈까요? 자, 과부의 슬픈 마음을 환호하게 하였지. 나는 정의로 옷 입고 정의는 나로 옷 입었으며 나의 공정은 겉옷이요 터번과도 같았지. 나는 눈 먼 이에게 눈이 되고, 이 영역은 또 우리가 분명히 되새겨볼 수 있습니다. 다리 저는 이에게 다리가 되어 주었지.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기쁜 소식. 그리고 현대의 복음은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삶의 방향성을 찾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것을 선물해 줄 때 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에 초대하는 일이 복음이 되는 건데, 신앙의 초대를 안 하고 저그레지오의 초대를 하면 그 레지오의 성격에 따라서 복음이 될 수도 재앙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가난한 이들에게는 아버지였고 알지 못하는 이의 소송도 살폈으며 불의한 자의 이를 부수고 그 입에서 약탈물을 내뱉게 하였지.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였지. 내 보금자리에서 눈을 감고 내가 살 날을 모래알처럼 많게 하리라. 예.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이에게는 삶이 연장되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삶을 연장시키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가 이제 또 삶의 현실을 보는 거야. 막상 오래 살아보니 아니다 싶은 감이 오니까 이제는 또 겁을 냅니다. 참 사람이 변덕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오래 살라 하다가 오래 살아보이 오래 사는 게 겁나고 예? 옛날에는 어른들이 존경을 받았으니까 오래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 사제도 비슷합니다. 옛날에는 사제들이 존경받았어요. 그냥 그 자체로 말 한마디가 그냥 다 먹혀 들어가고 신자들이 예예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적지 않은 그 나이 있는 본당에 가면 그렇게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상황 자체가 변했습니다. 사제를 더 이상 존경하지 않아요. 사제가 존경스러울 때 존경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제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나도 정신을 차리고 이런 사제 되어 나가야겠네.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빠밤빰 술 사목 같은 것은 안 하고 예. 그래야 되는데 정신머리가 없는 기야. 아직도 옛날 시대인 줄 알고 사람들 모다가 지 성지순례 갈 걸 사람들한테 부담지하가 본당 돈으로 성지순례나 갈락하고 술이나 내 쑤시 묻고 복음은 개뿔 뭐 신부들이 제일 안 보는 게 평화방송이고 신부들이 제일 알리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가 되겠냐 이거야. 그죠? 제가 아직은 젊어가 힘이 없어갖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이제 나이 들면 이제 신부님들 가르쳐야지. 저한테 기회 주면 신학교라도 갈 낀데. 신학생 때부터거든요 그게. 신학생 때부터 그 칸닥 할 끼네요. 신학생들 뭐지마 술을 얼마 쑤시 먹는지 아십니까? 딴락이 없어요. 그리고 본당에서 어르신들이 가르치는 거야 또. 잘해준다 하면서 술을 먹여요. 술을. 신학생이 막 기도를 시켜야지. 고생해 딱 하면서 신학교에서 고생 개뿔. 옷에 신학교 얼마나 좋은데요. 샤워실 새로 딱 만들어가 물만 틀면 뜨신물이 쫙. 우리 때만 해도 이런 물병 하나씩 끼고 그러지 않는데 추부가 그 옆에 라디에이터 옆에 있는 친구는 그나마 좀 뜨시가 이불을 그 라디에이터 요래 싹 덮은 궁디가 따끈따끈하다. 근데 그것도 밤에 끄분딱 할기네. 그러면 이제 물통 붙들고 이제 좀 추울 때는 달달달달 떨면서 자는 기지. 지금 그 평신도 신학원 있는 그 건물이 옛날 학부동 건물이었잖아요. 그걸 개조해갖고 지금 강의실로 만들어 놨는데 몰라 그 전에는 또 강의실이었겠지. 근데 이제 사람 수가 주니까 한 사람당 한 방씩 주는 거예요 그냥.
한티 영성관 제가 군대 가기 직전에 봉사할 때 첫 봉사를 갔어요. 신학생이 파견이 됩니다. 방이 최고급. 예. 금방 만들어놨지. 쇠 빼이지. 심야 전기 들어가. 막 등 찢어지고 있다. 얼마나 방이 좋은지. 근데 지금 그거 뭐합니까? 신학생 없어요. 없어. 장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피정이 집하고 장사해야 되는데 누가 가나, 그거? 예? 한 번씩 다 가봤잖아. 교회의 미래가 안 보입니까?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지혜라고요. 영리하고 영악하게 상품들을 개발할 게 아니고, 행사를 자꾸 늘릴 게 아니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지 이게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올 수 있어요. 아직 안 늦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린 거죠. 근데 안 쉽습니다, 이게. 실컷 가르쳐 놓고 그 다음에 확 돌아오면 또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나는 오늘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으랍니다. 내일 지구가 폭삭망해도 나는 오늘 성경 강의를 하랍니다. 자, 계속 가볼까요? 그래서 이 살날을 늘리고 싶은 거예요. 재밌게 사는 사람은 살날을 늘리고 싶고, 재미없어지면 빨리 죽고 싶고. 얼마나 이 인간의 무지가 드러나는 겁니까? 내 뿌리는 물가로 뻗어 내 가지에서는 이슬이 밤을 새우리라. 내 명예는 나와 함께 늘 새롭고 내 손의 활은 젊음을 유지하리라. 사람들은 기대에 차 내 말을 듣고 나의 권고에 묵묵히 귀 기울였으며 내 이야기에 사람들은 두말하지 않았고 내 말은 그들 위로 방울져 흘렀지. 꿀처럼, 우리 조청처럼. 조청이 이렇게 방울져 똑똑 흐르잖아요. 그들은 나를 비처럼 고대하였고 봄비를 향하듯 입을 벌렸지. 내가 웃으면 그들은 황송하여 믿기지 않아 하였고 내 얼굴빛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하였지. 나는 그들의 길을 선택해주고 으뜸으로 자정하였으며 군대를 거느린 임금처럼 자리 잡고 앉아 애도하는 이들을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지. 자, 이제 상황이 180도로 바뀝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순환의 시기에 접어들어요. 근데 이 책은 부활을 담아낼 수는 없죠. 물론 마지막 부분에 하느님의 표현 속에는 부활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어마어마함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뒤는 공부할 게 없고 그냥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읽어보면 되는데, 그 전에 이제 또 엘리후라는 인물이 또 중간에 나옵니다. 자, 그때까지 달려가야 돼요. 불행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를 비웃네. 나보다 나이 어린 자들이 나는 그 아비들을 내 양떼를 지키는 개들과도 안치려 하지 않았을 터인데. 완전 핫발이 말 그대로 기대기 피도 안 마른, 도장에 잉크도 안 마른 그런 인간들이 이제는 역으로 나를 깔보고 무시한다라는 거죠. 상황이 완전히 역변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고요.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내 충신이던 자가 왜 그런 대사도 있잖아. 브루투스 너 맞아 하는 그 대사 어디 나오는 거죠? 시저 그런 말을 실제로 했다는 얘기가 있죠. 누가 압니까? 여하튼 세상 그래요. 언제 보면 뒤집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보다 영원을 그리워하고 갈망하고 거기에 점점 내 집을 쌓아 나가야 됩니다. 그들에게서 혈기가 다 빠져나가 버렸는데 그들의 손의 힘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가난과 굶주림으로 바싹 야윈 채 메마른 땅을 황폐하고 황량한 광야를 갉아먹는 그들. 덤불가에서 짠나무를 캐고 쌀이나무 뿌리가 그들의 양식이라네. 지금 이 설명하는 인간 존재가 왠지 그냥 막연한 어떤 나쁜 사람이기보다 이 악의 세력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구절들이 더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가난과 굶주림으로 바싹 야윈 채 메마르고 황폐하고 황량한 광야를 갉아먹고 있는 그들, 지옥에서 살아가는 그런 이들, 우리 주변의 어둠의 영들, 무덤에서 살다가 예수님이 오자 튀어나와가지고는 예수님을 공격해 들어오는 쇠사슬에 묶여있는 고함을 질러대는 그들.
그들은 무리에서 쫓겨나고 사람들은 그들에게 도둑인 양 소리 지르지. 그들은 골짜기의 벼랑에 땅굴과 바위에 살아야 하는 자들. 덤불 사이에서 소리 지르고 쐐기풀 밑으로 떼지어 모여드는 어리석고 이름도 없는 종자들. 이 땅에서 회초리로 쫓겨난 자들이라네. 그래서 사탄의 구체적인 모양새를 다루고 있는 성경 구절을 찾아보라 하면 요거 한번 보여주신대요. 혹시 추우시면 저 끄시오 끄죠? 이제 덥습니까? 아니죠? 그 왼쪽 제일 위에 버튼, 예, 그거 하나 꼭 누르고 옆에 것도 꼭. 다 끝내.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아닙니다. 자, 그러나 이제는 내가 조롱의 노랫거리가 되고 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었네. 그들은 나를 역겨워하며 내게서 멀어지고 내 얼굴에다 서슴지 않고 침을 뱉는구려. 그죠? 예수님의 모습이 고스란히 녹아있죠. 그분께서 내 울타리를 해치시고 나를 괴롭히시니 그들이 내 앞에서 방자하게 구는구려. 이게 디자인된 순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디자인된 순환에 예수님은 알면서도 다가간 셈이에요. 모르고 다가간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순환은 의지적인 거였어요. 알면서 다가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취급을 당할 거라는 걸 알면서 세상에 오시겠다고 하느님 곁에서 나를 보내달라고 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세상에서 그런 어린 시절을 성장해 오고 이제 공생활을 시작하면서 초창기에 다가오는 그런 명성과 영의 뒤편에 늘 서려 있는 그늘과 어둠을 알면서도 꾸준히 그 길을 걸어가서 그걸 확장시켜 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 안에서 그러니까 세상적 영예를 기대하지 마세요. 크나큰 착각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순교자의 삶을 갈망해야 돼요. 물론 아직은 아니죠. 왜냐하면 아직은 우리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자존심 하나 상했다고 누구를 진짜 미워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빼앗겼다고, 내가 좋아하는 술자리를 빼앗겼다고 내 마누라를 미워해. 네 오늘 동기들 왜 몇 년 만에 만난 동창 모임인데 지금 당신 내보고 가지 마라 말 되나? 이게 초창기에는 먹혔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안에 힘이 더 세지죠. 가라 갑니다. 무슨 말이죠? 용기 있으면 가봐라 이 말입니다. 내일부터 네가 무슨 꼴을 당하나 한번 보자 이거지. 그래 좋아하십니까? 경험이 있는 모양인데. 자, 넘어갑시다. 자, 12절입니다. 오른쪽에서 떼거리가 들고 일어나 나를 몰아대고 나를 거슬러 멸망의 길을 닦는다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계속 상상하세요. 내 길을 망가뜨리며 나의 파멸을 부추겨도 저들을 거슬러 나를 도울 리 없어. 시몬은 도왔죠. 지나가던 사람. 확 트인 돌팍으로 들이닥치듯 쳐들어오고 폐허 가운데로 밀려드네. 공포가 내게 밀어닥쳐 내 위험은 바람처럼 쫓겨가고 행복은 구름처럼 흘러가 버렸네. 이제 내 넋은 빠져버리고 고통의 나날만이 나를 사로잡는구려. 밤은 내 뼈를 깎아내고 나를 갉아먹는 고통은 잠들지 않네. 엄청난 힘으로 내 옷은 쭈그러지고 그분께서는 웃옷의 옷깃처럼 나를 졸라매시네. 그분께서 나를 진창에다 내던지시니 나는 먼지와 재처럼 되고 말았네. 제가 부르짖어도 주님 주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 줄곧 서 있어도 당신께서는 저에게 눈길을 주지 않으십니다. 무자비하게도 변하신 당신의 손의 그 완력으로 저를 핍박하십니다. 저를 바람에 실어보내시고 폭풍 속에 내팽개치셨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죽음으로 산 사람들이 모두 모이는 곳으로 몰고 가심을 저는 압니다. 저승에 가시어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맞나요? 저승에 가시어 맞나요? 헷갈린다. 여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살아있는 사람, 그러니까 육체로 죽었지만 영이 살아있는 이들, 심판의 영역에 들지 않은 이들, 그래서 의로운 이들이 모여있는 옛 성인들이 모여있는 곳, 고 성소에 가신 겁니다.
그게 저승이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지옥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옥에 간 게 아닙니다. 지옥에 갈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예로부터 정말 철두철미하게 하느님을 마지막 기회까지 거절해온 이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영역은 엄연히 존재를 해요. 예수님은 지옥 가서 구해주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일절의 희망이 존재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류를 저지를 수 있고 실수를 할 수 있지만 하느님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죠. 포기하는 일. 저는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해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뭡니까? 뭐 미사 5번 빠지면 성령 모독합니까? 그게 아니고 나는 안 되는 인간이구나 라는 생각이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왜? 성령의 힘은 나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생각들을 주변에 잘 가르쳐 주세요. 왜냐하면 주변에 이미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나는 안 돼 라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 영역은 자살인 거죠. 우리가 복음만 제대로 전해도 수많은 자살자들을 막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나 피어더미 속에서 누가 손을 내뻗지 않으며 재난 속에서 누가 부르짖지 않으랴. 사실 수많은 영혼들은 그 추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일꾼이 부족한 거죠. 이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그거에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나는 삶이 괴로운 일을 위하여 울지 않았던가? 내 영혼은 가난한 일을 위하여 슬퍼하지 않았던가? 그랬었어야 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그래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삶만 돌볼 게 아니고 내 주변의 삶이 괴로운 이들의 삶을 돌보아 줄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건만 선을 기다렸는데 악이 닥쳐오고 그러니 이 지상의 어둠의 영역을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모두 극복하고 부활을 하셨죠. 그런데 지금 이 욥은 그렇게 내가 선을 추구하고 선을 갈망하고 이제 내가 재난이 닥쳐와서 그런 선의 도움을 갈구하는데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거절의 손길 뿐이구나. 그죠? 물을 좀 달라 했더니 신 포도주를 입에다 갖다 댔죠. 식초 같은 거예요, 식초 같은 거. 그러니까 놀린 거지, 놀린 거. 마시라고 준 게 아니고. 근데 또 몰약은 안 먹었어. 자, 빛을 발았는데 어둠이 닥쳐오는구려. 속은 쉴 새 없이 끓어오르고 고통의 나날은 다가오네. 나는 햇볕도 없는데 까맣게 탄 채 돌아다니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서서 도움을 빌어야 하네. 나는 승냥이들의 형제요. 까맣게 탔딱하니까 그 가난 좋은 사람들이 얼굴이 시커매집니다. 알죠? 그 색소가 이제 막 차오르는 거지. 근데 급성간염 걸리면 얼굴이 노래집니다. 걸려봐서 알아요. 진짜 손바닥이 노랗더라. 지금은 지금 분홍색이잖아요. 이게 노래져요. 나는 승냥이들의 형제요 타조들의 벗이 된 채 살같은 까맣게 벗겨지고 뼈는 열기로 타오르네. 내 비판은 애도의 소리가 되고 내 피리는 곡하는 이들의 소리가 되었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이거 진도 쭉쭉 뺀다, 그죠? 겸손과 기도.